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더우신데 잘 지내셨습니까? 벌써 8월 달입니다. 우리 권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가는지. 네. 할렐루야. 이런 소리는 제가 싫어합니다. 이제 8월 1일이 됐습니다. 8월 1일, 이제 하반기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남은 하반기도 정말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룻기 말씀을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여성이라고 하는 여성의 그 이름을 타이틀로 건 성경이 어느 것이 있습니까? 뭐가 있죠? 안수 집사님? 네, 에스더 있고요. 또 룻기, 또 요한복음요. 네, 감사해요. 말대꾸 해줘서. 네, 두 권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39권 가운데서 여성의 이름을 타이틀로 해서 우리에게 주님은 뭘 가르쳐주고 싶으셨을까요? 구약의 39권 가운데서 두 권을 차지하고 있는데 룻기를 통해서는 하나님 뭔가 말씀하실 게 있으셔서 룻기를 기록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룻기는 몇 장으로 되어 있죠, 여러분? 룻기는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예, 이병덕 형제가 안 넘어왔습니다. 룻기는 4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량을 차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룻기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신 거지요. 4장이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뭐 이사에서나 에스겔에서만 중요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것이라 이 말입니다. 기록했을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1장 1절을 보면 여러분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이 때에 대해서 가르쳐 줄 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사 전에는 어떤 때가 있었습니까? 그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전에는 누가 치리하던 때이지요? 뭐 성경을 거꾸로 읽나 봐요. 여호수아가 인도자가 되어서 치리했고 여호수아가 인도하기 전에는요, 모세가 인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 시대로 가기 직전에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좀 알아봐야 룻기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데 우리 신명기 말씀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6장 4절과 4장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4장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예, 우리가 6장과 4장을 읽어봤는데요. 혹시 공통점이 있습니까? 이 말씀 구절에서 공통점을 찾으셨습니까? 지금 이제 4장 9절을 읽었으니까 또 6장 4절과 9절을 또 읽어야 되지요. 네, 늘상 새로우시잖아요. 한 번만 잠깐 보여주세요. 여기서 다음 거 읽어주세요. 다음 거 6장. 여기서 보면 7절을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예, 신명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주 신명이 뭐죠? 신명. 예, 안수집사님 신명이 무슨 뜻이죠? 안수집사님 그렇게 대답 안 하세요. 절대로. 새로운 명령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신명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된 말씀이다. 거듭된 명령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들에게 모세가 말씀을 전해줬지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신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6장 4절에 시작하는 것이 그거예요. 이스라엘아 너희들 들어야 되는데 뭘 들어야 되느냐라고 하시면서 7절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네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알게 하고 가르치고 누웠었든지 식사할 때든지 이 말씀을 가르쳐라. 우리 4장 보세요. 4장 보이세요? 4장 맨 밑에 줄에 뭐라고 써 있죠?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제2세대들에게 신신당부한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가르쳐야 돼, 알게 해야 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어디 있냐면요. 기독교, 한국 교회, 또 다른 어떤 유럽이나 서양의 교회들도 대부분 마찬가지지만 어린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회가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가르치려고 하죠. 그런데 유대교와 기독교의 극명한 차이는 무엇이냐면요. 기독교는 자녀 교육을 교회에다 맡기기 시작했어요. 유대교는요, 자기 자녀는 자기 부모가 가르쳐요. 이게 극명한 차이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일주일에 몇 번 자녀를 양육하십니까? 몇 번 가르쳐 보셨습니까? 일주일에요? 뭐 1년 전, 2년 전 다 떠나세요. 지난 한 주간 내가 그 자녀와 신앙적인 교통, 교제가 몇 번 있었습니까? 저는 이게 6장 4절부터 7절까지 하신 말씀, 4장 그 9절에 하신 그 말씀에 다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요. 기독교의 부흥은 교회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즉 건물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기독교의 부흥은 자녀를 내가 어떻게 양육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결과가 나온다. 이게 보게 되는 거죠. 저 역시도 또 아니면 저희 선진들을 통해서 선배들을 통해서 선배들이 어떻게 자기 자녀를 양육하였는가. 자기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한 그 가정은 10년, 20년, 30년 지나도 든든합니다. 든든하게 서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자녀에 대한 양육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신앙생활을 한 것 같지만 다음 세대는 깨져 있다. 다음 세대는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보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신앙생활하고 목회, 선교하면서 절대로 놓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이들 양육하는 것. 마치 유대인들이 이 어렸을 때 한 4-5가지는 엄마가 이렇게 품에 껴놓고 말씀을 읽어주고 말씀을 양육합니다. 유대인식 교육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자라면 아버지에게 이 신앙의 교육이 바톤 터치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 말씀을 믿어라가 아닙니다. 왜 이 말씀을 믿게 되었는지 아버지의 신앙이 전수가 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 이 말씀을 내가 보고 내가 생각해보고 내가 기도해보니 안 믿을 수가 없더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그래서 말씀과 자기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유전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알게 해야 돼. 우리 자녀들이 성인이 되기 전에 아니면 자기 의지를 갖기 이전까지 결국은 자기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고 결정할 수밖에 없죠. 그때까지 부모가 해야 될 유일한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목표를, 명령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지만 우리 사사기 2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예.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거든요. 뭐 하라고요? 알게 해야 된다고, 강론해야 된다고. 강론이라고 하는 말씀은 모든 어떤 자료들, 정보들, 고고학적인 것, 역사적인 것, 모든 것들이 총집합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강론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바쁘시잖아요. 너무 힘드시잖아요. 자기 신앙생활하는 것도 바쁘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녀에게 강론한다라고 하는 거 앉아 있을 때인지 앉아서라도 주님을 이렇게 생각하면 감사한데 그럴 시간의 여력도 없고 자녀와 앉아 있을 수 있는 시간은 있습니까? 자녀와 앉아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은 있으십니까? 같이 누워서 나 오늘 하루의 삶을 오늘 하루의 일과들이 이랬다라고 같이 얘기할 시간들은 있으십니까? 그런 시간들이 없다 보니까 이미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결과가 2장 10절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세대, 그 출애굽 1세대 말고 2세대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자들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그 일하심도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하나님이 찬송을 어떻게 받느냐?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며 운율로 멜로디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도 찬양이지만 하나님께서 룻기를 통해서 찬양을 받으신다, 찬송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구절이 딱 한 군데가 나와요. 하나님이 언제 찬송 받으실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고 말씀을 한번 보고 싶어요. 언제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실까? 룻기에 단 한 번 등장하는데 4장을 보시겠습니다. 4장을 펼치셔서 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예, 14절에 어떤 단어가 등장합니까? 찬송할지로다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찬송이 언제 이루어졌냐면 기업 물을 자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태어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언제 찬송을 받으시느냐?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질 때 그 기업은 이제 이것은 비유고 그림자기 때문에 기업 물을 자가 있다라고 하는 건 믿음의 유전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유전이 되어져서 그 기업,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질 때에 하나님은 찬송받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나오미의 가정, 그 가정은 철저하게 무너지고 패할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그 가정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다시 굳건하게 세워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에 믿음의 자손이 생겼을 때, 내 가정에 이 믿음이 유전이 되어지고 믿음의 열매가 나왔을 때에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겠다라고 룻기에 단 한 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열매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내 삶의 목표가 하나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세상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의 가정을 삼키려고 할 것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셔서 기업물을 짜가, 즉 기업을 이을 자가 생기는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일하게 여러분 가정 안에 믿음의 자손들이 나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하 영광을 다 얻는다 할지라도 예수 없다면, 믿음이 없다면 그 가정에서는, 그 가정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이 찬송받지 않으십니다.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주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고 열매를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사사시대 때에 들어와서가 아닙니다. 룻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 나오미가 살고 있었던 그 시대가 아니라 다시 신명기 6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신명기 4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갈망이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룻기 4장에 머물고 룻기 4장의 말씀, 룻기 4장의 찬송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곳에 머물리고 그곳에서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이 안에서 결단하셔야 됩니다. 내가 신명기 6장으로 돌아가리라. 신명기 4장으로 돌아가리라. 앉으면 내 자녀와 이 말씀을 강론하며 내가 읽은 말씀, 내가 감동된 말씀, 내가 깨달은 말씀, 이 말씀이 식탁에서 누워있는 그 자리에서 같이 걸어가고 손을 잡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리라. 이런 결단이 여러분 안에 먼저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같이 기도를 나눌 때 그저 은혜를 받는 삶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은혜보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명령을 듣고 그렇게 살아내고 싶은 결단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고 세상 돌아가면 그 은혜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삶이 아니라 주님 내 안에 부흥을 주세요. 어떤 부흥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하박국의 3장에서 부흥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흥을 수년 내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의 시작은요, 하박국 2장에서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네가 뛰면서도 달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부흥은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이 말씀이 결단되어지고 이 말씀대로 살아내리라 할 때에 여러분 영혼 안에, 가정에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찬송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사시대에 한 가정을 샘플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사시대를 대략 왕이 나타나기 전, 왕정시대가 일어나기 전까지의 시간들인 것이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왕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약 15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150년 동안 그 사사시대 안에는 수많은 가정들이 있었겠지요. 많은 가정들이, 많은 세대가 태어났다 죽었다 태어났다 죽었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가정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한 샘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많은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 가운데 그 나오미의 가정, 그 가정을 샘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여러분도 가정이 있으시지요?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시고 싶어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이 시대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만약에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한 샘플을 건진다라고 그런다면 여러분은 샘플이 되실 수 있겠습니까? 많은 가정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나오미의 가정을 샘플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 룻기 1장을 보시겠습니다. 1장 1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예. 나오미의 남편이 있었는데 이 나오미의 남편은 엘리멜렉입니다. 이 엘리멜렉이 속한 지파를 뭐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유다 지파라고 말을 하고 있고 이들이 유대에서 어디에 살았습니까? 베들레헴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간혹 옛날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베들레헴의 뜻이 뭐죠? 베들레헴의 뜻이 뭐죠? 안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베들레헴의 뜻은 빵집입니다. 빵집.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갔을 때 어디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어디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죠? 모르십니까? 베델에서 했지요. 베델은 엘이 뭡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엘은. 그래서 벳엘이라고 하는 것은 벳이라고 하는 말은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그러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었음을 창세기 28장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벳은 그 집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레헴 이 말은 빵집을 의미합니다. 샘플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건 거기에 많은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많은 가족들 가운데서 아무나 집어삼켜서 이 가정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뭔가 얘기할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냥 나오미의 가정이 모압으로 갔다 이렇게 하면 끝날 것인데 여기서 뭘 가르쳐 주냐면 유다 지파를 가르쳐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베들레헴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유다는 누구의 아들이지요? 머리가 멍하십니까 오늘은? 더우셔서 잠을 잘 못 주무셨습니까? 유다는 야곱의 아들입니다. 몇째 아들이지요? 예, 넷째 아들입니다. 유다의 뜻은 무엇이지요? 예, 돌아가 보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될 그 유다 지파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건 빵집이라고 하는 건 풍족함을 의미합니다. 빵이 빵집이니까요. 그래서 이 빵이 풍족함이 있는 그 지파의 그 땅의 한 가족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가족이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모압을 향해서 갑니다. 왜 그렇지요? 기근 때문에 그래요. 흉년 때문에 그래요. 본래가 하나님은 유다를 통해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은 찬송을 받고 그들에게 풍족함을 주실 수 있는 충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인생, 그와 같은 가족이 풍족한 삶을 누려야 될 그 가족이 기근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이 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특징을 지난번에 잠깐 얘기를 해줬었는데 사사시대는 뭐가 로테이션이 계속된다라고 그랬죠? 범죄하면 뭐가 있을까요? 예, 징벌, 형벌이 있습니다. 형벌을 받으면요 회개하게 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면요 용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형벌이 언제 왔지요? 범죄였기 때문에 왔습니다. 범죄하면 형벌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를 보면
기근이나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그와 같은 징벌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건 앞에 뭐가 있었다? 죄가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지 못했다면 그 땅에서 기근 때문에 저 이방 족속 어디? 모압 어떻게 시작했어요? 모압의 시작은 어떻습니까? 바로 롯이 첫 번째 딸과 관계를 가지고 육적인 관계를 갖고 시작된 것이 모압 족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육신의 정욕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근친상간이 이루어져서 시작된 것이 모압 족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모압은 항상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오기 직전까지도 계속 이스라엘과 전쟁한 족속들입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한 족속들이기 때문에 민수기 22장이나 23장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압은 절대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족속인 것이지요. 그런데 기근이 왔을 때, 즉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 이스라엘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기근을 허락해 주셨으나 하나님은 기근을 통해서 이 나옴이나 엘리멜렉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그들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는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원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기근이나 전염병 때문에 기근이 왔구나, 전염병이 왔구나,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해결책을 찾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해결책, 우리의 공급자, 베들레헴이 될 수 있도록 걸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까 경배와 찬양 가운데 마지막 찬양 뭐 됐습니까?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했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스가랴서를 마지막 장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말씀하시고 스가랴서 마지막 장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바다가 물이 계속 내려오면 바다가 이렇게 넘치는 것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닙니다. 거기서 말하고 있는 그 바다는 죽어있는 바다.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사회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것, 일할 수 없는 것, 열매가 나올 수 없는 것, 하나님의 결과와 작품이 나올 수 없는 그 땅, 불가능한 땅. 불가능으로 충만한 그 바다에 물이 계속 공급됩니다. 이 물은 세상 계곡에서 흘러나오는, 강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아니라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물인 것입니다. 우리 영혼 안에서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때 죽어있는 땅, 불가능한 땅, 그 바다가 생명이 넘쳐나고 열매가 넘쳐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불가능했었던 그 바다에 물고기가 뛰어놉니다. 큰 물고기가 뛰어논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로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계와 온 땅과 온 민족에 가득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도 지금도 마지막 때 그 마지막 끄트머리에서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근이 왔습니까? 바다에 물고기가 살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업체에, 여러분 가정에, 내 삶에 물고기가 살지 못하는 죽은 바다가 되었습니까? 그 죽은 바다를 산 바다로, 물고기가 살 수 있는 바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언제 시작되어집니까? 여러분 영혼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기 시작하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사회 바다가 이제 살아있는 바다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유다는 뭐 해야 됐습니까? 엘리멜렉은 뭐 해야 됐습니까? 나오미는 뭐 해야 됐습니까? 말론과 기르는 뭐 했어야 됐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했어야 됩니다. 기근이 있을 때에,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에 찬양하는 자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찬양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근이 창궐하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모든 부패와 모든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었을 때에, 더러운 것만 여러분 삶에 보일 때에 하나님을 입술 벌려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된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유다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 말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본래 목적이 그거였습니다.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호흡이 있는 자들아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모든 만물아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와 가인의 족보가 등장하고 셋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가인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 한번 창세기 4장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 우리 25절 26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예, 20절부터 22절까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네, 이게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의 차이입니다. 가인의 족보는 철공업을 했다고 그래요. 구리와 쇠를 만들었다고 했기 때문에 철공업이 있습니다. 음악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문화적인 요소들을 말을 하고 있죠. 철공업을 얘기했고 목축업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인의 족보는 세상에서 가장 잘 살 수 있는 시스템과 환경에 몰입되어져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에서 왕이 되고자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셋의 족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담을 통해서 나왔었던 그 셋은 마지막에 44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역사, 즉 인간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의 차이입니다. 세상 인간 역사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왕이 될 것인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포커스를 두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환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환경은 바뀌었으니까요. 환경은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예수가 기준입니다. 말씀이 기준입니다. 이것이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역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시스템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항상 바뀝니다. 100년 전의 것들 조금 바뀌어서 지금 시대에 있는 것뿐입니다. 지금 시대에 있는 시스템들, 모든 환경들 아마 100년 지나서 조금 바뀌어서 그 자리에 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그겁니다. 인간이 왕이 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밑에 다 치워버리고 인간의 역사가 인간이 왕이 되는 것이 인간 역사의 가장 중심부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는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자기들이 왕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이 아닙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찬송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할 때 셋의 족보를 통해서 창세기 12장에 누가 등장하냐면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것, 하나님에게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축복을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잠깐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1절, 2절을 같이 펴셔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기서 복 주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복이 보입니까?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네 이름을 창대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확인해야 될 것은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이라라고 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민족이라라고 하는 복을 주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케 되는 그런 복을 주셨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을 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공동체가 있는 곳에서는 아브라함을 모르는 자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모든 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복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 복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의 복을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땅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민족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족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백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민족, 그것들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질 때에 그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성케 되어지는 것, 창대케 되어지는 것, 복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바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예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떠한 영광을 허락해 주셨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민족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그 영광을 예수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이름이 함께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가장 근본된 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열심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민족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백성, 민족이라 하는 그 말을 과거에 들 때 백성 그러면 제가 이게 잘못 들었었던, 제가 잘못 깨달았겠지만 백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자꾸 종과 연결을 시켰어요. 백성은 종이다. 백성은 종이다. 근데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그랬을 때 과거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왕들도 이 신약과 다르게 백성이라는 거죠. 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어떻게 받냐면 종으로서, 백성으로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구약에 살아가고 있었던 저들보다 우리는 자녀요, 저들은 종이다라고 하는 개념들이 제 안에 잡혀 있었거든요. 그러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보면 영어로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백성은 people이라 그럽니다. 사람들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계시록 21장 3절에 뭐가 등장하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가 되었거든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다 이루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장막이 있고, 우리 한번 21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예. 여기서 하나님의 장막이 있는데 누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장막 안에 함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서 있습니다. 그러면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단지 종으로 해석을 하면 이 말은 완전 틀려버리거든요. 백성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자들을 백성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구약에 있는 자들을 다 종으로, 백성으로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틀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장막, 그 나라에 서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이 계속 우리에게 유전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그 민족들이 우리 안에 함께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창대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이름이. 그래서 이 룻기 1장을 통해서 뭔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면 아까 모압 지방으로 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유다 지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유다 지역을 하나님께서 땅을 12지파로 나누어 줄 때에 그 지파, 그 땅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방으로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근 때문에, 자기의 염려해야 될 그 걱정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이방 땅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1장 1절에, 룻기 1장 1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라고 하는, 거류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거류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1장 4절에서는 뭐라고 변하는지 한번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1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여기서 거류가 아니고 어떤 단어가 등장합니까? 거주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거류라고 하는 그 의미는 이 기근을 잠깐 피해 보기 위해서 모압 지방으로 가는 거예요. 잠깐 나그네처럼 잠깐의 상황을 내가 벗어나고 해결하기 위해서 거류하러 가는 거예요. 여기가 될 수 있고 저기가 될 수 있어요. 문제가 해결될 수만 있다면 내가 어디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되어졌는데 이젠 거류가 아니라 이제 거주할 수밖에 없는, 거주를 몇 년 동안 하게 되냐면 10년 동안 하게 됩니다. 이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죄의 영향력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영혼 한 명 세우는 것이, 영혼을 일꾼으로 만드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목회자로서 아니면 위측권자로서 기회 비용을 다 손실해가면서 이 영혼을 일으키려고 세우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기회들을, 그와 같은 시간들을, 내게 있는 물질들을, 내게 있던 모든 열정들을 이익에 쏟아서 5년, 10년 세웠는데 어느 순간 기근의 문제 때문에, 전염병과 전쟁의 문제 때문에 그것의 염려로 말미암아 잠시 거류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 영혼이
거류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잠시 잠깐 이 문제가 해결되면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잠깐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철회하고 금식하고 열정을 내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한 번의 타협, 즉 거류하는 그 잠깐의 시간들, 잠깐의 그 타협이 10년으로 이제는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내가 왜 이렇게 타락되었는지, 내가 왜 주님이 안 보이는지, 내가 왜 주님이 안 느껴지는지, 내가 이렇게 왜 살아고 있어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 결과를 맞이하면서 그냥 거주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열심을 다해서 영혼을 세우려 하지만 한 번의 타협이, 한 번의 실수가, 한 번의 내려놓음이 이제는 10년 동안 방황하고 10년 동안 내가 왜 사는지 10년 동안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르는 그런 영적 방황기에 들어가게 돼버립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이것이 오늘도 죄가 우는 사자와 나를 삼킬 때에 한 번 타협하는 거, 한 번 내려놓는 거, 그것이 장기간 될 수 있고 그것이 영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죄의 속성이 나에게 다가올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려놓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풍족한 하나님의 베들레헴, 그 유다 땅을 내려놓고 다른 땅으로 가서 그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의 속성은, 사단은 오늘도 내게 먹기 좋고 보기 좋고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로운 것들을 보여주면서 잠깐 내려놔도 되는 거야, 이것만 해결하면 되는 거야, 이것만 결정되면 되는 거야 라고 말을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을 영원히 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영혼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영혼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의 속성 때문에 한 번 타협하는 그 끈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준이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내 삶의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 돈이나 사람이나 관계나 그것들을 찾으러 가지 마세요. 그것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기준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바다에 가면 부표가 있잖아요. 항상 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표는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밀물과 썰물의 오고 감에 따라서 부표는 보이지만 항상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하십니까? 예수가 기준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예수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온전히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기근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좌절하고 범죄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니까요. 그러나 기근을 주시는 것, 전염병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죽이고자 함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더 세우시고자 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룻기 1장에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1장에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거를 우리 한국말로 이렇게 보면 돌아오라고 하는 말이 10번밖에 없어요. 그러나 원어를 보면 돌아오라는 말씀이 12번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1장 보시겠습니다. 1장 6절, 7절만 보시겠습니다. 12번을 다 읽을 수가 없어서 우리가 1장 6절과 7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돌아와야 된다, 리턴해야 된다,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말씀을요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냐면 비록 나오미가 룻에게 하는 말씀이고 말이고 뭐 인간 사이에서 계속하는 돌아온다라고 하는 말이지만 이것을 수평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보면 돌아온다. 내가 너에게 돌아간다고 말하고 너가 나에게 돌아가라고 하는 말처럼 이렇게 들리지만 저 하늘에서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들끼리 서로 계속 돌아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보고 있는 제3자의 입장, 즉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뭔 얘기하고 있냐면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로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안 돌아가면 안 보여요, 여러분. 그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압 땅에 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해결되지 않아요. 해결은 하나님께서만 하십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하는 것들이 1장 6절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뭐 했다고요?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서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렇게 했다는 거죠. 소식이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돼요. 뭐가 들려야 돼? 기근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들으니까 뭐 하는 거지요? 일어나는 거지요. 일어나니까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들어서 해결이 되지 않아요. 이거를 보통 사람들이 깨닫는다라고 그러죠. 은혜 받았다라고, 말씀을 들었다고, 말씀을 깨달았다고. 그런데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깨달았다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났으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는 것까지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저 깨달았다고, 나 오늘 말씀이 들렸다고,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나 새 동작이 있어야 돼요. 듣고 일어나고 돌아가는 것. 이 말씀을 영어에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뭐라고 얘기하냐? The Lord had visited his people by giving them bread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빵을 주셨다고 그래요. 6절에 우리나라 말로는 뭐라고 그래요? 뭘 주셨다고 그래요? 양식을 주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성경에는 빵을 주셨대요. 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지트했다고 그래요. 방문하셨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 모든 삶을 해결해 주시면서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방문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문을 여시고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찾아와 주신 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삶은 내가 뛰어가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방문해 주실 때만,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실 때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근데 하나님의 방문하심은 1년에 한 번씩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방문하시기 위해서 항상 문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방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노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돌아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듣고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었으면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났으면 돌아갈 수 있는 힘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신앙생활 연수 20년, 30년 했어도 기근의 문제, 전염병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로 말미암아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으면 일어나서 돌아가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알아요.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거, 내가 일어서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일어나서 돌아가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알아. 다 알아. 그러나 일어나서 돌아가는 게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2014년도에 중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올 때 제가 저의 실패담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었지만 2014년도 1월은 저에게 너무 추웠습니다. 너무 시련이었습니다.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녁 5시만 되면 이불을 덮고 누워서 잤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이 오지를 않기를 원했습니다. 해가 뜨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새벽 5시가 제일 싫었습니다. 왜? 새벽 기도하는 시간이니까요. 그 시간이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이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한 몇 달 동안 보냈습니다. 그냥 그 시간들이 싫었습니다.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냥 누워있고 싶었습니다. 무릎 꿇는 것. 누워서 그냥 무릎 하나 접으면 되는데, 무릎 접으면 기도하는 모양은 갖출 수 있었는데, 무릎 하나 접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사모가 저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저 사람도 힘들 것 같은데, 저 사람도 어려울 것 같은데, 저 사람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5시 되면 일어나서 소파에 기대어 기도를 하고 기도하는 소리를 들려줬습니다.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저 사람도 힘들고 저 사람도 어려울 것 같은데 밥 먹으라고 아침 식사를 차려주더라고요. 분명히 어려울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담대했습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월등했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서 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안 일어나고 싶은데, 나는 정말 일어나고 싶지 않은데 그냥 이 자리에 있고 싶은데 저 사람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격려하는 그 사람이 보였습니다. 그냥 가면 되지. 너무 심플하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냥 가면 되지. 뭐 이런 일 벌어졌으니 그냥 가면 되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갈 수가 없어서, 나는 일어날 수가 없어서 새벽에 안 왔으면 좋겠는데 그냥 하면 되는 거지 뭐. 네. 때로는 여러분, 문제가 너무 간단합니다. 나는 일어나고 싶지 않고 무릎 꿇고 싶지 않고 달리고 싶지 않은데 죽을 것 같이 힘든데 그냥 마음에 간단하게 외치면 됩니다. 가면 되지. 무엇 때문에 가능하냐면 하나님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냥 갈 수 있는 이유, 보이지 않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지만 그저 가면 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건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그냥 주님 보고 가세요. 주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왜 그와 같이 해주셨는지 비로소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1장 21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여기서 돌아온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제서야 돌아왔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가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근을 주셨고 또 모압 땅에서 내 남편이 죽고 내 자식이 죽고 그와 같이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하신 것은 나를 치신 것이야. 왜 치신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하여 나를 치신 것입니다. 나를 이와 같이 빈손으로 돌아오게 만드신 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빈손인 것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삶에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삶 앞에 감사하십시오. 지금은 왜 이러는지, 지금은 왜 이러는 삶인지 깨닫지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돌아오면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랬구나. 이런 환경 때문에.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함인 것입니다. 돌아올 때 어렵습니다. 돌아올 때 굉장히 힘듭니다. 왜? 나를 알니까요. 제가 청년들 가운데 듣는 소리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로 돌아오고 싶다고. 내가 교회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다고. 그러나 나를 아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나의 신앙적인 모양들, 모습들,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했는지 나를 너무 잘 안다고. 나를 잘 아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그래서 내가 돌아가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그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과거와 열심히 할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과거에 저렇게 살았는데 왜 지금은 이렇지? 그러한 모양들을, 그러한 생각들.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내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하는 그 시선이 불편하여 돌아올 수 없는 모양들을 혹 듣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시험에 들어서 주님을 떠났습니다. 교회 안 갔습니다. 주님과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려고 할 때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를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볼까? 그것이 제일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신 그분께.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지는 것이 힘이 들고 어려운 것을 압니다. 충분히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시험과 그러한 어려움이 닥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해놓으십시오. 주님이 계시록 8장에 우리의 기도가 향로에 그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시험이 닥치기 전에, 곤란이 닥치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여러분의 기도의 향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도록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향로의 향이 가득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러한 영혼의 삶을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돌아오는 자들에게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눠야 될 말씀이 2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장 22절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 예비하신 복은 무엇이냐면 보리 추수할 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경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시험에 들고 어렵고 죄의 속성 가운데 넘어져 있어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하시는 것인데 바로 보리 추수할 때 환경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내가 일어나고 내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돕는 동역자들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환경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돕는 자들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2014년 12명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자들,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일어나고 싶지 않을 때, 나 그 자리에 있고 싶을 때에 하나님은 사모라고 하는 동역자를 예비해 두시고 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해주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그 땅에서 돌아왔더니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이 마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와 같이 개척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같이 일어날 수 있는 동역자들 또한 예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역사하시려고 준비가 다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자들, 일어나는 것이 힘든 줄 압니다. 돌아오는 것이 힘든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세상에서 기근과 전염병을 해결할 방법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성령으로 돌아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했었던 그 권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정말 이 시간 주먹 쥐고
나 영혼아 예수께로 돌아가자. 세 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나 영혼아 예수께 돌아가자. 나 영혼아 예수께 돌아가자. 나 영혼아 예수께 돌아가자. 아멘.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뜬구름 잡듯이 기도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기준이십니다. 오늘도 사람의 시선들 때문에 어렵습니까? 정말로 내가 돌아오는 데 있어서 나오미가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는 데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나오미라고 하는 그 시선이 두렵습니까? 어찌할 방법 없습니다. 정말 이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기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겨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로 일어날 수 있도록 예수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